구원상담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망이지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인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지요. 이 영생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 영생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에서 건짐받은 구원이 있고 깨끗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렇게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오늘 이 모든 선물 다 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3번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속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준비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대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으로 속히 들어오세요. 4번 지옥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죄인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낱낱이 회개 기도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나 일반 상식과 학설이나 신학의 기준 두지 말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준 두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5번 행위 거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꿈나무들 구원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는 거룩한 상태예요.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누구만큼 거룩해야 천국 가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오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은 거룩하신 부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지금 나오면 누구나 다 거룩하게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부르신 건가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부르셨나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서 부르셨나요? 기도 많이 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이 은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야겠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절구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셨지요. 이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졌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절대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꿈나무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우리의 열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가는 거예요. 은혜와 상급을 구별해야 복음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죄에서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 자랑하세요.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피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셔서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셨는데, 속하다는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 누구의 피를 대신 바치셨나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대신 바치셨지요. 피를 대신 바치셨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왜 피를 바치셨을까요? 피는 죄를 씻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해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기도 철저히 해도 그것으로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만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넘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까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까요?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 기도하면 재앙이 넘어갈까요? 오직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는 어떤 피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집에 뿌려져 있어야 재앙이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한 것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린 양을 준비해서 6월절에 양을 잡아야겠지요. 6월절에 왜 양을 잡아야 할까요?
양의 피가 표적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야겠지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한 명도 밖에 나가면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문 인방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내 맘의 문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면 죽음의 재앙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절대 죽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내 마음에 누구의 피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어야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이 규례는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과 손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할 수 없기 때문에 묵은 누룩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오직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어요.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곧 누구일까요? 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예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멸망하는 것은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럼 멸망치 않으면 어디 갈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정말 큰 사랑 맞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갈 준비예요.